11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영광 드림교회 2022년 주제가 정결의 예식의 해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정결한 그 예수님의 신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남은 2달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승리로 날 이끄시는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태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주님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와 여호와 니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며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교회, 대한민국 가운데 평안 주시길,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통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왕적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것들로 더욱더 부요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채워 주시는 부요함으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어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각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에스겔 1장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보좌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그 에스겔 바로 앞에 있는 서신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인데요.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면 에레미야 애가 5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스라엘이 다 황폐해지고 다 이제 멸망되어진 그 순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보좌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주님께서 보시도록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말씀 에스겔 1장에 이 에레미야의 기도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기도는 에레미야가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좌에 대한 모습 중에서 좀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내생물,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생물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렇게 예배하는 개인은 어떠한 모습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생물의 공동체성. 내생물이 혼자 나간 것보다 연합해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내생물은 이사야서 6장에 또 에스겔 1장과 10장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아주 잘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our living creatures, 네 가지의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스랍 천사장이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천사장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고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고, 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궁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오늘 에스겔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공동체,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집단 거주, 집단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30년 되었고 4월 5일에 이 그발 강가는 어디냐?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연접하는 곳에 인공적인 그 호수를 파는 그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벨론이 그 두 강줄기 사이에 인공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러한 고통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발 강가,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그 유배지에서 채석장에서 힘들게 일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중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뭐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갈 때보다는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깊이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겨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볼 때 그러한 특별한 힘겨울 때 오는 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그러한 깊은 계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그렇게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은 계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경책을 살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풍성한 계시를 누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시간, 주님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이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있는 그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포로로 잡혀오고 한 6년 지나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오고 6년이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뼈아픈 나라가 멸망하는. 좀 소리 납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2차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3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따지면 한 번은 막 이렇게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다리를 끊어가고, 한 번은 막 이렇게 몸통을, 팔을 끊어가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끊어가는 그러한 뼈아픈 역사적인 그런 현실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심판 가운데 오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고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에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이 이제 임재로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꼭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에 가려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태양을 보죠. 피조물인 태양을 볼 때도 우리가 그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보면 막 눈이 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떴을 때 구름이 태양 앞에 딱 끼면은 우리가 태양을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구름으로 덮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반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꼭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름은 얼마나 큰지 막 폭풍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폭풍의 큰 구름의 그 끝부분은 약간 검은 구름들, 큰 검은 구름인데 그 안에 번개불이 번쩍번쩍, 구름 전체에서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하면서 그 내부는 그 안쪽으로 갈수록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도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임재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보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에 특별히 보여주셨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에스겔이 경험한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실질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 오늘 내생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단쇠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메탈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내 생물의 형상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도 인테리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인테리어가 있는데 그 보좌의 인테리어는 사랑의 인테리어예요. 사랑의 인테리어인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일 그 기린을 가장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을까요? 기린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겠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기린 탈을 쓰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았는데 무슨 나를 낳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가 나타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보좌 가까이에 있는 내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사람을 그만큼 가장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인테리어로 보좌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을 위해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보좌의 인테리어도 사람을 위해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6절에서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사면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요한계시록에서는 송아지의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송아지가 조금 더 이렇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 뿔난 게 없습니다. 뿔난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뿔났다가 그러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약간 좀 좋지 않은 표현이죠. 뿔난 거는 마귀 사탄 악한 것들이 꼭 뿔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좀 더 정확하게 보시고 송아지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송아지의 모습, 뒤에는 독수리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진 형상들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고 또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또 소는 가축, 짐승의 왕이고 또 뒤에 있는 독수리는 조류의 왕이고 그러니까 보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왕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생물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들의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또 각자의 영역이 또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우리는 왕적인 권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네 생물과 같은 왕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믿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이 주시는 왕적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있는 초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정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의 기도를 올리고 사랑으로 친구들과 직장인들을 보살피고 아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가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풀어져서 마치 이 내 생물과 같은 그런 왕적인 권세를 그곳에서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또 직장과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치 이러한 내 생물들처럼 각기 다른 모습, 다른 달란트, 다른 특성, 다른 성격, 다른 기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모습,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찬양하지만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온 마치 바로미터,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으신 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을 때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마음과 몸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예배 드리면 그 주인은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주님의 은혜도 충만히 받고 그러한 주님과 온전한 또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주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또 한 주일 세상에서 이렇게 일했을 때 승리했을 때 또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더욱더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고 또 직장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또 교회 사역만 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보좌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의 그 7절에 보니까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이제 특징이죠. 이제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합니다. 그 송아지 발바닥이 이렇게 두 갈래 굽으로 갈라져 있는데 왜 이게 송아지 발바닥일까 보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 이게 바퀴가 나옵니다. 바퀴. 막 바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죠. 소달구지, 바퀴, 달구지. 사람 발 밑에 바퀴가 있으면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안정하고 좀 미끄러지고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정적인 다리의 형상, 세 다리도 이렇게 다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독수리 발이 이렇게 밑에 바퀴가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자발은 얼마나 이게 발톱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길고 무섭습니까? 그 밑에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송아지의 발바닥 참 딱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정된 그 형상에서 밑에 바로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바퀴 수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소달구지의 모습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소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발바닥을 송아지 발바닥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다리는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거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직장 학교 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곧게 내린 발바닥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어디에 가서든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은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또 바람에 막 날려다니듯 또 파도에 흔들리듯 또 자신의 감정이란 파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이것도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8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 내생물이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랑의 행위를 그 손으로 이렇게 담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내생물이에요. 그 내생물이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마치 대통령 경호원들처럼 하나님 보좌 경호원들처럼 이렇게 순발력 있게 또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날개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잘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인데 사자가 하는 그 모양과 사자 생김새가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왜 저렇게 생겼고 왜 저렇게 행동해. 그래서 혼자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공동체가 된 자들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 나쁘다고 돌이켜서도 안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그러한 잘못된 그 뿔난 마음들, 그런 것도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더 연결되어져서 같이 가고 같이 움직여야 될 운명이 바로 이 내생물의 운명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또 다른 친구가 꼴 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그렇더라도 내가 그 반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반으로 전학 갈 수 없잖아요. 그 반에 계속 소속되고 그 반에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나의 뿔난 마음을, 나의 뿔난 눈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누구 미워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다른 교회로,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곳에는 이제 더 감당하기 힘든 더 큰 대적이 그곳에 딱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곳에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을 때 빨리 나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힘과 노력, 그 눈물이 조금이라도 덜 쏟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시고 그 신앙생활과 또 각자 처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성을 잘 발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 생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제히 앞으로 곧게 이동했다.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이라고 하면은 한 오락이라도 엉클어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한 마음 한 뜻 한 몸 되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내 생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님께 민감하여 일사불란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몸 되어서 하나로 일치된 일치단결하는 일사불란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일치단결, 일사불란하기가 너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각자 또 개성도 있고 생김새도 있고 또 각자 또 성향과 성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승리해? 나한테 승리. 자기 자아로부터 승리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영에 붙들림 받는 것, 그 영에 붙들림 받는 게 가장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14절에 보면 번개 모양. 요즘 막 마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그 막 번개 같이 이동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번개 같이 이동하는 이유는 그만큼 막 빛의 속도처럼 번개처럼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는 번개같이 막 이동하든 막 순식간에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이렇게 정말 내생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번개처럼 이동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때 빠르게 항상 이렇게 잘 그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번개같이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막 번개같이 이동하는 수준들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가기를 소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번개같이 순종하는, 특별히 번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준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그 행위를 보면은 들으면 바로 그 새벽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순종하셨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이 내생물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번개같이 이동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또 우리들의 삶도 정말 이렇게 번개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러한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5절부터는 이제 바퀴가 나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내 생물 밑에 바퀴들이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바로 앞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밑에 바로 그 발 아래에 바퀴들이 있는데, 이 바퀴는 마치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바퀴, 역사의 수레바퀴와 같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물에게 내리면 내 생물이 그 명령을 번개같이 순종하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수레바퀴들이 마치 돌아가는 그러한 형상들, 그리고 이 수레바퀴들이 또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의 이동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들이 이동할 때는 이 바퀴도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풀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두어 가시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 악의 역사들이 더 흉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국방과 모든 경제와 모든 국가적인 시스템들이 안정되어지고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듯이 온전한 하나님 천상의 나라의 역사가 풀어지듯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침입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두어 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 땅 가운데 거두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악인들, 악한 원수들, 대적들, 악한 영들이 그곳을 점령해 들어와서 그 어둠의 역사들,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와 우리 나라, 열방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러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 악한 영들에게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날이, 그 고통의 나날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 친척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또 이 땅을 지키는 이 땅의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문에 이 땅에 그 악한 것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이 길어졌는데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내 생물의 온 몸에 또 바퀴에 그 온 구조에 막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온 신경이 마치 온 몸이 눈과 같은 신경이 되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집중해서 우리의 눈을 말씀에 고정하고 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정말 이 내 생물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그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성,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보좌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보좌를 아버지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심령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욱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수종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에게 부족한 그런 공동체성을 특별히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주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특별히 모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별히 만나는 곳에서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잘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왕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눈이 더욱더 많이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환영의 인사, 우리 내 생물과 같은 공동체성을 소유합시다. 예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을 성경 말씀에 더 많이 고정합시다. 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11월 월삭 예배를 이번 달은 19일 토요일에서 20일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국가 기도 제목 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열방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또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또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다, 그런 것이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투기가 저번에 810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820대, 우리나라는 410대더라고요. 물론 이제 북한은 구식이고 우리나라가 신식이긴 하지만 물량적으로 이렇게 달려들면 이렇게 제대로 막아내기가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것들이, 또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의 공포 정치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 어린이들의 세뇌 교육이 중단되게 하소서.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빠진 자들이 해방되게 하소서. 한국 군대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언론 노조의 왜곡된 기사와 사회 단체들의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지켜주소서. 안전 불감증과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 안전 시스템과 안보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의 연합이 강화되고 한국의 공군력도 2배로 확충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경제가 다시 비상하고 영광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그 AI 기술, 엄청난 데이터로 이 AI 기술을 통해 전 세계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의 자율주행차, 이 중국의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그 엄청난 데이터로 전 세계를 순식간에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AI로 3만 명이 밀집한 그 군중들 속에서도 범죄자를 순식간에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만의 국방부에 소속된 연구원이 회장님이 중국과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문제다. 뭐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중국이 부동산 내년까지 이렇게 갚아야 될 빚이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적 난국 타개를 위한 모든 대책들이 효과가 없게 하소서.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지도부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중국의 위협에도 안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봉헌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귀한 것들, 나의 모든 귀한 것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친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 그 팔복의 시스템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눈과 시선, 특별히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주님과 일치시키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